성경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크게 구분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구속하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맡겼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할애하신 말씀은 한 장도 안 돼요.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딱 한 장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는데 창조하는데 시간이 고작 며칠? 6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예, 성경적 시간으로 보면 6,000년입니다. 여러분, 6일과 6,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여러분도 아마 과학 시간에서 배웠으실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태양계는 하나의 은하계 안에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근데 이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가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어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1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주변에 행성이 또 뭐 10개 이상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은하예요. 근데 이 은하는 이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1천억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6일 걸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무한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6,000년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6일과 6,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인간의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엄청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회복하는 것, 수질 오염을 여러분, 물이 오염되었다.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양이 지금 오염되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뭔가 그걸 여러분 회복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단 며칠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그것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 오염,
우리가 맨날 이 봄만 되면, 아니 요즘은 사시사철이죠. 미세먼지, 황사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거기에다 전염병까지 지금 들이닥쳤으니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오염, 이 대기의 오염을 회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이 자연이에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연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는 고작 6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6,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심각성,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이 그 정도로 참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과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놀랍다고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망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소각장에 태워버리듯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대단한 그런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멋진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이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기 오염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거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면 될 텐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말 안 듣는 인생, 우리가 속상한 집 나간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고 애만 먹이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팔 수 있어요, 없어요? 호적 못 파요. 정말로 말을 안 듣는데 사고라고 하는 사고는 다 치고 말썽이라고 하는 말썽은 다 부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파지 않아요.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갖는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크십니다.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탕자가 어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중에 자기의 재산, 아버지 재산인데 자기에게 그냥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하고 그거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느냐? 아버지가 싫은 거야. 아버지 간섭이 싫고 잔소리가 싫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부모가 싫고 잔소리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능력이 되면 원룸을 얻을 내가 딱 반값만 있으면 내가 집을 나가고 말리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독립하리라. 더 이상 부모의 그 잔소리, 그 엄마의 잔소리, 아버지의 그 완악함의 그 모습, 나는 진절머리가 나. 그래서 나는 가버릴 거야. 그게 탕자였어요. 그래 가버렸어요. 가니까 처음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막 술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마시고, 여러분, 야, 너 늦게 들어오지 마. 너 어떻게 해? 하는 그 잔소리 안 듣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자기 원룸 거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새벽같이 술 마시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좋았죠. 근데 항상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은 항상 그렇게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돈 다 잃고 건강 잃고 급기야는 여러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여러분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거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밖에 내놓은 음식 쓰레기를 뒤져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울에 가서 길을 가는데 여러분 점심때였어요. 점심때였는데 막 을지로라는가 거기를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막 상가에서 이제 그 안에서 사무실에서 막 음식을 먹고 배달하는 음식을 이제 밖에 내놓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찌개 조금 남아 있고 국 좀 남아 있고 반찬 좀 남아 있고. 근데 지나가는 그러니까 노숙인이었겠죠. 막 그걸 먹더라고. 그걸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뭐 지하철에 가보니까 막 쓰레기 뒤졌는데 어디 누가 빵을 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먹고 우유 이렇게 막 먹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탕자가. 뭘 깨달았느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때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으로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시켜서 야 소금 뿌려! 그랬습니까? 저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뛰쳐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것만 했나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은 나가 허랑방탕하고 그 세월을 보낼 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6,000년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고멜이 어떤 여인이냐? 호세아의 아내인데 원래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끼가 많았나 봐요. 요즘 말하면 좀 새끼가 많고 좀 날라리 그러니까 좀
좀 표현하자면 날라리야. 그런 날라리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보니까 맨날 기도하지요. 예배드리죠. 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싫은 거야. 재미나고는 요만큼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았어. 소위 말해서 썸이 타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야. 그리고 그냥 급기야는 남편 버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남편 버리고 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창녀까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라고 하면 그렇게 떠난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유, 빌어먹을 그놈이 옆였네. 잘 나갔다. 난 새롭게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냐면, 야, 돈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녀가 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자기 아내였는데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인류 역사를 보면 6천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1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100년을 기다린다는 말은 천지를 몇 번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천 번, 수만 번도 창조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수천 번, 수만 번도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가요, 고멜이요, 한번 데려왔는데 또 나갔던 여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 옛 습관이 잘 내려지지가 않아요. 딱 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할 만큼, 그래서 이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싫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싫었습니까? 이 지겨운 시간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 술친구들과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고멜과 같은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그런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도 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 강아지를 이렇게 키운 적이 있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렇게 품종이 좋은 개는 아니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똥개예요. 근데요, 그 똥개가 우리도 참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도 가져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근데 이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 줄을 끊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비록 여러분 품종이 좋지 않아도 걔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물며 미물도, 이 여러분 타락한 죄인도 미물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건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품종이 좋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결코 품종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벽에나 뭐 전봇대에 보면 뭐 옛날에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요즘은 이렇게 뭡니까 반려견 뭐 동물을 막 찾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찾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합니다. 뭐 상금을 뭐 이렇게 뭡니까 이 보상금을 드리겠다고. 더 나은 개를 사고 더 나은 동물을 사고 살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존재 자체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새벽빛이 항상 여러분 아침에 되면 태양이 몇 시에 딱 정확하게 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제 더 이상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라면 그 위치가 얼마나 높고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죽어도 세상은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이 지겨운 이유는, 따분한 이유는 그 이처럼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안다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뭐 삼보일배 이래가지고 세 발자국 그러면서 또 한 번 딱 절하고 계속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대속,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여러분 고멜에게 그 타락한 창녀에게 가가지고 창녀를 다시 돈 주고 사왔듯이 그게 여러분 대속이에요. 대속. 돈을 주고 사온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을 때 뭐 어떤 돈을 줬느냐?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행복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표현을 하죠. 도솔촌이라고 합니다. 극락이 뭐예요? 낙이 무한하다라는 뜻이에요. 낙이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 행복이 끝이 없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첫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 설교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에겐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막 나를 꾸짖고 야단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6일과 6,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은혜의 때에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지만 기한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한의 시간이 다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돌아왔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몸만 앉아 있지 마시고 마음도 함께 와야 진짜 돌아온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 고멜이 처음에 한번 돌아왔습니다. 몸은 돌아왔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몸만 여기에 있지 마시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즐거움이 없느냐? 몸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기 되는 거예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속히 돌아와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방치하지 마세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죄인인 우리가 그냥 돌아와도 됩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옵니까? 나같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그냥 돌아올 수 있습니까? 뭔가 내가 좀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탕자는 있는 그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지도 아닌 이 거지 정도가 아니라 상거지 같은 이 인생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그 모습대로 오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회복할 능력도 없어요. 있는 그 모습대로 오면 돼요. 우리 남편은 저거는 인간이 저게 말종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종과 같은 인간인 우리를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종이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부모가 뭐랬어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부분, 우리의 심령 부분,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 말종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만 있다고 온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와야 돼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왔습니까? 아직 마음이 오지 않았다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